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이 마르다는 언니답게 손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대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엌으로 곧장 달려갑니다. 그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부엌에서 한참 일을 하던 마르다가 일을 하다 말고는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이 마리아는 동생은 좀 얄밉게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방에 있으니까 좀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르다가 주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 내가 지금 부엌일로 굉장히 분주한데 마리아를 언제까지 주님 옆에 두고 계실 거냐고, 부엌으로 좀 내보내서 내가 음식 준비하는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 마리아와 함께 음식 준비를 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르다는 속 내심은 마리아도 마리아지만 예수님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저 소담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에 괜히 질투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마리아를 끌어내서 부엌으로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를 좀 떼어놓아야 되겠다. 좀 격리시켜야 되겠다. 주님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아 거기에 시기심이 발동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좋지만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 예수님이 한 가지만이라도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한 가지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다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벌써 작고하셨습니다만은 그 송자 총장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또 나중에 교육부 장관도 지내셨죠. 이 송자 총장이 썼는 글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똑 부러지면 되는 거요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송자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 농촌에서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도시에 이제 학교에 나오니까, 그 도시라고 하는 게 대전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시골에서 대전에 나오니까 대전 도시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시골 촌놈이다 그렇게 놀려대더랍니다. 대전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서울에 대학을 왔는데, 서울에 오니까 또 서울 아이들이 또 지방 촌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죠. 욕이라기보다도 지방 촌놈이라고 놀려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더니 한국 촌딱이 왔다고 또 미국 아이들이 그렇게 놀려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송자 총장이
벙어리 냉 가슴 앓듯이 촌딱 행세를 하면서 나는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똑 부러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책을 쓰면서 자기는 그 책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다. 자기가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에 자기는 내내 한 가지만이라도 똑 부러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을 지내면서 이분이 우리 한국의 교육의 상황이 모든 학생들이 만능이 되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교육의 문제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자기가 다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개성에 따라서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잘하면 그 한 가지 잘하는 것을 잘 개발을 시켜가지고 그 학생의 특성에 따라 교육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한국 상황이 그렇지 않죠.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전 과목이 다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예능에 특별히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영어 수학에는 재능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체육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체육은 전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만 가지 다 잘해야 하는 만능 탤런트가 돼야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 구조, 입학 구조가 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어쨌든 이 송자 총장의 그 책 한 가지만이라도 똑 부러지면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가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저는 마르다 유형 혹은 마리아 유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되면서 우리 한국교회 작년부터 금년 약 2년 동안에 한국교회에 생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방 식당 운영이 중단이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교회 내 식사가 사라졌습니다. 교회 내 주방 운영을 둘러싸고 재미있는 일이 그동안 한국교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방봉사 그거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것인데 교회 주방봉사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저희 교회와는 달리 좀 중대형 되는 그런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든 소문이 교회 주방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교회 주방에는 정말 그 주방의 그 권세라고 할까요? 권력이라 할까요? 여러분 우습죠? 교회 주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교회 주방에는 그야말로 힘 있는 권사님들이 그 주방에 주방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갖 이제 교회 소문들이 무성한 소문들이 주방을 통해서 다 창문 너머 퍼져나가게 돼. 그 소문이 교회 안에 이렇게 삽시간에 돌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주방을 둘러싸고 마치 헤게모니 싸움을 하듯이 누가 주방장을 하느냐, 어느 권사님이 주방의 총책임자가 되느냐, 그런 싸움이 여러분 이렇게 중대형 교회에서 그동안 있어 왔는데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주방이 싹 운영이 중단되니까 교회에 그런 싸움이 싹 없어졌어요. 교회 소문이 싹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참 조용하게 한 2년 동안 지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어디 두어야 될까? 제가 이 신앙 유형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마르다 신앙 유형입니다. 마르다 신앙 유형을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분주형이다. 분주형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네 마음이 분주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님을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마르다의 그 마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내 집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오신 주님에게 내가 정성을 다하여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특한 마르다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로 예를 들어보면 제가 방금 주방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회에는 봉사자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 봉사자가 없을 때 봉사자의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 주말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토요일마다 교회 오셔서 청소하고 또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내일 주일을 위하여서 예배 준비를 탁 세팅해 놓고 그렇게 하는 봉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어떤 집사님은 주일마다 차량 운행을 하시는데 이거 52주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차량 봉사한다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유튜브 방송을 우리가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는데 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 토요일 날 오셔서 카메라를 세팅하고 마이크를 세팅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수고로운지 모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다 떠나고 나면 방역하는 집사님이 여러분들이 떠난 자리를 다 소독하고 방역을 하고 그러고 퇴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등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예배자들이 있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있고 봉사자들, 헌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한 시간의 예배지만 여러분 참 우리가 기적과 같이 예배를 매주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앉으신 이 세심관 자리를 둘러보시면 정말 깨끗하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그동안 예배 드리지 못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마이크와 그 다음에 음악 CD 잭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한 2년 정도 우리가 고등학교 시청각실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그래도 학생들 입시 설명회 또 뭐 교사들 모임 등등 그 시청학실은 늘 자기들 나름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예배실로 사용했을 때에는 시청각실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시청각실을 들어갔다가 놀란 것은 한 2년 동안 우리가 관리하고 청소하지 않고 막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지저분해졌는지. 야, 이거 우리가 예배했던 장소인가? 바닥에는 온갖 쓰레기가 난무하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학교에서 들으시면 또 불편하시겠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특별히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실로 우리가 사용할 때에 우리 교우들이 매주일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하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청각실에 방송 시스템을 점검하는 업자 한 분이 계시는데 학교에 출입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고등학교에 한 20개 이상 시내 학교의 강당이나 이 방송을 내가 관여하고 있는데 영남학교만큼 시청각실이 깨끗한 학교는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매주일마다 청소를 하니까. 근데 이게 한 2년 가까이 청소를 안 하니까 시청각실이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실이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이 얼마나 깨끗하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 거예요. 다 일하는 자들의 그 헌신하는 자들의 덕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 여러분 오늘 마르다처럼 교회 안에도 일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하여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의 수고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봉사하는 자들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네 마음이 너무 분주하다.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심령이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르다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없고 일만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은 어떠한가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죠.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왜? 우리 사회 문화가 분주한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도시에 살면서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조용하게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조용하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조용하면 뭔가 불안하고, 조용하면 여러분들이 정서가 불안해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도시를 살아가는 도시형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분주함의 상징이 도시이잖아요. 도시라고 얘기하면 이 도시는 건설입니다. 여러분, 작년,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도시에 나가보면 우리 대구 시내만 하더라도 곳곳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 아파트 건설 장비들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공사가 쉼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구소에는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며 연구소를 지키면서 실험 장치들을 조작하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 이 모두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건설, 또 도시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대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시의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공단 주변에는 분주함의 상징이듯이 도시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때마다 정문에서 그 근로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출근 시간에는 그 공장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근로자들의 수백 명, 수천 명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아이의 문제, 남편의 문제, 혹은 돈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분주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분주하지만 결국 많은 세상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염려병과
근심병에 걸려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마르다와 같이 지금도 여실히 우리는 분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주한 모습이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와 같은 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 유형을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고독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고독형이다. 우리 신앙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행사 위주로, 사업 위주로 한국교회가 막 분주했어요. 분주형이에요. 전부 다 마르다형이었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교회에 오면 일이 없으면 이 교회가 왜 조용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마르다형의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동안 말씀 앞에 우리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말씀 앞에 교인들을 다 하나님 앞에 쓰게 하고 하는 이런 마리아형의 신앙 고독형으로는 우리가 교육을 잘 하지 못했어요. 프랑스에 가면 유명한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그 프랑스의 떼제베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떼제베 공동체. 유명한 신앙 공동체 수도원입니다. 이 떼제베 공동체는 큰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이 예배당은 설계 때부터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도록 예배당을 설계를 했답니다. 단 그 예배당 가운데에 스텐글라스, 이 스텐글라스를 통하여서 빛이 한 줄기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는 큰 예배당이에요. 해가 지면 안이 깜깜하게 되어지는데 저녁이 되면 이 성전 안에 촛불을 켜놓게 되고 그 촛불을 켜게 되면은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수사들이 일렬로 흰 옷을 입고 붉은 길을 들고 들어오면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수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리를 그렇게 배열시켜 놓았습니다. 그때 그 중에서 수사한 사람이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여러분 이 신부들이나 수사들이 노래 부르는 거 보셨죠? 반주도 없이 혼자서 촥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마치 천상에서 천사가 내려와 부르는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 듣는 이들이 그 순간에 정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예배의 모습, 그런 그 분위기, 그런 상황이 뭐라 할까요? 연출된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떼제베 공동체 얘기했습니다만 이 공동체뿐만 아니고 중세 시대의 수도원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오늘날로 말하면 깊은 산 속에 숲 속에 세워진 그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이나 신부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조용하게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중세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지만 대천덕 신부, 성공의 신부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 와서 강원도 태백에 수도원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수도원이 이름하여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이 성공의 신부였던 대천덕 신부가 태백의 강원도 태백 깊은 산골 속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곳을 기도하고 영성을 하기 위한 그런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언제 휴가철이 되면 여름에 이 강원도 태백 예수원을 꼭 한번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방문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셔서 2박 3일이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내려오면 좋을 것입니다. 이 예수원에 가면 삼종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이래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오던 3원칙인데 이 삼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3차례 일을 하다가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3번 아침 6시, 정오 12시, 저녁 6시 이렇게 3차례에 하나님 앞에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원에 가면 특별히 침묵을 지켜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침묵 가운데도 소침묵 시간이 있고 대침묵 시간이 있는데 소침묵 시간에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작은 목소리로만 절대로 큰 소리를 얘기 못해요. 옆 사람이 들릴 똥 말똥한 작은 소리로만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소침묵 시간이라고 그래요. 대침묵 시간은 언제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예배 6시 전까지. 그 대침묵 시간에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대화하느냐? 하나님하고만 대화하도록. 그게 대침묵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예수원에 들어가면 이런 소침묵과 대침묵 시간을 나누어서 대침묵 시간은 하나님 앞에만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침묵의 시간을 두었어요. 또 그 이외에 개인이 개인적으로 침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점심 식사를 끝내고 난 이후에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또 침묵 기도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는 시간을 정해둔 것이지만 예수원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시간부터 나오는 시간까지 입은 닫아놓고 있다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않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퇴실하여 나오는 순간까지 입을 열 때는 언제만 입을 여느냐? 밥 먹을 때만 밥을 먹기 위해 입을 열어야 되니까 밥 먹는 시간에만 입을 열고 그 나머지 시간은 참나 침묵으로 기도하다가 나와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오는 그런 그 수도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시형으로, 분주형으로, 마르다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기도회에 나오면 제가 이제 우리가 침묵 기도부터 우리가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드리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11조 드리는 걸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물질의 11조도 소중하지만 시간의 11조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조 시간의 11조라고 하면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한 2시간 20 몇 분인가 그래야 돼요. 2시간은 고사하고 우리가 하루에 30분, 1시간? 아니,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상 줄을 다 끊어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느냐. 아니, 여러분들이 간청하고 간구하고 이런 기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독의 길을 걷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분명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점점 많아진다면
우리 삶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이 되돌아봤을 때 허무하다, 가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켜도 또 성을 세우는 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세웠던 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갈 때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 올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의 영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세상의 혼돈과 세속 속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시의 분주형으로, 신앙의 분주형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길이 있나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틈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성 혹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고요함 속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나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에게 확성기와 같은 확성기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시편의 기자들이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사모하는 영혼들이 그 사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신앙은 고독의 길입니다. 우리의 일상, 삶이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일상의 삶이 바빠도 여러분들 회사 일이 바빠도 사업이 분주해도 가정의 일이 복잡하고 분주해도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상실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은 고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혼이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분주하게 소란스럽게 살다가 우리 삶에서 깨닫는 날, 삶에서 일어나는 날, 삶에서 깨어나는 날, 내 안에 헛된 것을 보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후회로 살아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저리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라고 하는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신앙의 고독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삶을 분주하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만 있습니다. 세상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만큼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단순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줄이고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마르다와 같은 분주한 신앙형인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의 고독형인가? 우리의 자신을 살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하여 세상의 줄은 끊고 세상의 분주한 일은 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하여 내 삶을 단순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을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